본래 오늘 본문은 요나 2장 10절 한 절입니다. 요나 시리즈 Y 시리즈 9번째죠. 제목은 왜 사는가입니다. 이 본문이 본래 되게 짧습니다. 거의 모든 설교들을 대부분의 설교들을 이렇게 봐도 2장 10절은 2장 전체에 묶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보편적인데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 한 절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장 10절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했다. 또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임명했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딱 두 문장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슬람 경전이 뭐죠? 코란에도 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코란에는 요나가 아랍어 발음으로 유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유누스는 코란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유누스는 요나는 하나님이 준 사명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다에 이 유누스가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어때? 똑같나요? 다르나요? 우리가 가진 성경과 거의 같지 않아요? 유누스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구해줍니다. 코란 37장 145절과 146절을 제가 그대로 제가 옮겨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큰 물고기에 삼켜졌다. 만약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곳에서 마지막 날까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해변가에 던져졌고 그에게 한 그루의 호리수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어떤가요? 상당히 흡사하죠? 아주 비슷하죠? 요나서가 쓰여진 때가 대략 기원 전 4세기와 5세기 사이입니다. 코란은 기원 후 7세기경입니다. 뭐가 더 먼저 쓰여졌나요? 요나서가 얼마 동안 먼저 더 쓰여졌죠? 1200년 앞서서 요나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 걸 베꼈겠습니까? 코란이 요나서를 이걸 놓아두고 참조하여 베꼈을 가능성이 학자들은 아주 농후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요나 이야기는 우리만 아는 얘기가 아니고 세계 3대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경전에 모두 공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의 요나를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찾아가서 표적을 요청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당신을 믿으려면 표적을 좀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죠. 예수님은 즉각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다음 답은 오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게 모든 설교의 밑바탕이기도 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게 요나의 표적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충분하다는 뜻인가요? 네.
또 다른 표적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의 기적은 충분하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요나의 기적은 충분하다. 이거를 베이스로 깔아놓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두 가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충분한 요나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충분한가요? 어떻게 충분합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술 중에서 판화라고 아시죠?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판화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판화는 판이 되는 고무 또는 나무, 금속 이런 것들의 조각칼로 새기죠. 그리고 물감을 발라서 종이나 천으로 찍어내는 미술을 판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조각한 미술관에 가보면 조각한 판을 전시하는 경우는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감을 발라서 찍어낸 종이나 천을 액자에 넣어서 전시를 하죠. 요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 이야기가 2장 10절이 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물감을 묻혀 찍어내는 종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판만 있으면 그게 나면 무슨 그 판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판화의 특징은 판 하나면 수천 장, 수만 장도 찍어낼 수 있다는 게 판화의 특징이죠. 이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조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조각하신 이 요나 이야기의 판에 오늘 이 설교에 물감을 칠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영혼에 꼭 찍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은 충분합니다. 설교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내 이야기가 그 요나의 판에 찍혀진 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그렇게 판화처럼 찍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왜 사는가 설교 제목입니다. 왜 사나요? 좀 이게 어투에 따라 억양에 따라서 왜 사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야, 너 왜 살아? 뭐 이럴 수도 있고. 여기 된 답변들은 글쎄. 그리고 또 그냥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여러분들은 왜 삽니까? 또 너무 무료하거나 또 아니면 너무 힘든 벽에 부딪혔을 땐 죽지 못해 산다. 근데 오늘 요나는요 진짜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삶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기적인 거죠. 엄청난 기적인 거죠. 요나가 왜 살았을까요? 요나는 왜 사나요? 다시 오늘 2장 10절로 가서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했고 또 두 번째 뭐죠?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두 가지예요. 이 짧은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장 끄는 것은 어떤 대목입니까? 솔직하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그것도 육지에다가 토했다고 하는 게 사실 대부분의 관심을 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야, 그 바다에 있던, 그래 토했다고 치자고. 근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걸 다시 출발지었던 요빠 항구에다 토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니느웨와의 최단거리인 시리아 해변에다 토했다. 뭐 여러 가지 여튼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어디 토했는지 우리가 또 알 바는 뭐고 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지에 토했다. 이 확 하고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소재죠.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의 표적, 충분한 요나의 기적, 이 요나의 표적이 정말 이렇게 충분해진 거는 물고기가 토했다라고 하는 결과보다는 그걸 가능하게 한 요인이 있죠. 그거는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말씀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의 두뇌 회로까지 말씀이 조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적인 거죠. 말씀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러면 이 거꾸로 역은 성립되느냐? 그 역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부 다 그 역으로 갑니다. 이를테면 말씀이 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말씀에 효능을 준 것이냐? 성서는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기적을 요청한다고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기적을 만드는 거지만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기적에 목마른 이 세상은 끊임없이 진보를 해나가는 명분 아래서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우리에게 호도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때에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죠. 그거를 바로의 마술사도 9가지는 동일하게 베풀었습니다. 바로의 왕실에 있던 마술사들도 똑같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기독교에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학교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세상 곳곳에서 기적 같은 일들은 회사에서도 일어나고 어떤 연구실에서도 일어납니다. 그 혜택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받고 있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는 기적에 목말라 있는 모습으로 이곳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기적에 근접하는 어느 정도의 지점이 있어야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적을 예수님에게 요구했을 때,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의 오늘 본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 표적을 요청했을 때, 그 12장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기적들을 숱하게 행하셨습니다. 8장에서는 한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못 고치는 겁니다. 고쳤습니다. 기적입니다. 8장에서는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들, 또 무덤에 거주하며 미친 두 사람을, 난폭한 두 사람을 순한 양처럼 고쳐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후에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혈루증 여인의 하혈을 멈추게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12장 이전에 이 요청을 바리새인들이 하기 전에 이미 기적을 예수님이 행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에겐 이전에 행했던 기적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기적은 더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 3가지의 기적을 요구했던 사탄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기적에 목말라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적은 세상에 없습니다. 기적은 꼭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병원에도, 학교에도, 세상에도, 기업에도, 연구실에도 있지만 충분한 기적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요행을 기대합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배신을 일삼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기적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도 여전히 기적을 요구합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기적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양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나의 기적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이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왜 삽니까? 이 요나의 충분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의 시작도 1장 1절 처음도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 이 세 가지 단어로 시작합니다. 다음 설교 때 볼 3장의 후반전의 첫도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물고기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여 요나를 주시하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육체 토해져 살아난 것도 말씀이 이루신 겁니다. 말씀은 마치 여러분들 드론 알죠? 드론. 무인 항공기. 밑에선 조종하지만 저 위에 가서 항로를 찍기도 하고 그걸로 낚시를 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드론이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드론처럼 물고기를 몰고 다녔어요. 그렇게 물고기를 잡을 거라고는 누구도 물고기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이 물고기를 마치 드론처럼 조정했습니다. 바다에 요나가 던져질 때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와서 요나를 받아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줄 알 때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였습니다. 물고기가 토했다라고 하는 인간의 관심을 끄는 이 기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요해질 때 나의 끊임없는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내 안에 중요해질 때 오늘 이 요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면 이 고기가 실제 아주 많은 경우 전문가들도 이게 고래상어냐 향유고래냐, 고래상어는 식도가 좁아서 먹다가 넘기지 못하고 토할 가능성이 많다는데 야 고래상어 아닐까? 1892년도엔 남대서양에서 한 사람이 향유고래에게 삼켜졌는데 뱃속에 있다가 그걸 잡아서 갈랐는데 살아있었다. 신문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이런 걸 해서 야 이게 팩트래 라고 하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를 붙잡고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다시금 육지에 토해내기 위해서 그 물고기를 끊임없이 두뇌 회로까지도 조종해 가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중요해질 때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누구라도 여기 계신 분 토해내는 기적은 일어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기사를 뉴스를 접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고기조차도 복종한 것을 내가 믿기 시작한다면
내 지옥의 사슬, 나의 스올 같은 사슬이 끊어지는 나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는 나의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나를 꼴딱 먹어버리는,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죽은 목숨처럼 만드는 그런 내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 물고기들을 실제는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운명을 결정했고 내 운명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적이 필요하지 않고 요나의 기적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요나를 살리는 말씀은 여러분도 살려줄 거예요. 왜 사나요? 왜 사나요? 왜 사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호흡이 될 때 요나처럼 우리도 살게 되는 거죠. 다시스로 도망해도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니느웨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를 놓치지 않고 살려주잖아요. 요나를 통해 니느웨까지도 살려주시잖아요. 왜 사나요? 왜 사나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사는가? 구약 성경은 장르로 몇 가지 나누어지죠. 먼저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 또는 다른 말로 지혜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죠. 이 요나의 책은, 요나서는 이 중에 어떤 장르에 속할까요? 예? 예언서. 예, 다 아는데 답 안 하는 거죠? 예, 예언서. 전 조영주 집사님만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언서는 어떤 책이냐면요,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저는 예언서 전공입니다. 호세아를 전공한 사람인데, 예언서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설교건 말씀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거의 대부분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게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서는 다른 모든 예언서들과는 아주 다릅니다. 요나가 전하는 말씀이나 설교가 없어요. 예언서로서의 자격을 못 갖췄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도망갔어요. 도망가다 잡혀와서 니느웨 갔어요. 거기서도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만 있지 말씀의 내용은 별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언서에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 정경이 만들어졌던 기원전 4세기경,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이죠. 이때 이 요나서를 예언서에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어디로 넣을지를 엄청 고심했어요. 결국 요나서는 예언서에 넣었죠. 그래서 우리가 소예언서에 12개 소예언서 중에 5번째 소예언서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판단은 요나가 말씀은 안 했지만 설교는 없지만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 예언했다고 판단했어요. 요나의 삶은 어떤 부분이 무엇을 그러면 예언했을까요? 물고기의
삼켜졌다가 육지에 토해져 나온 것, 막 그것이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그들에게 한 결정이니까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알 턱도 없고 시기적으로도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을 그 유대인들이 이런 결정을 이 요나서를 예언서로 포함시켰고, 그 이유는 요나의 삶으로, 죽었다가 다시 산 그 삶으로 요나서를 예언서에 포함시키게 된 거죠. 신기하게도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요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적중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요나를 선지자, 프로페트, 예언자라고 불렀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요나는 삶으로 예언했던 선지자였어요. 구약 성서의 많은 예언자들 중에 딱 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이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뭘 요나의 표적이 자신을 예언했다는 거죠? 자신의 죽음과 매장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꼴깍 죽었다가 다시 그거가 예수님이 죽으심과 장차 죽을 것과 매장되는 거를 예언한 거죠. 그리고 오늘 요나서 2장 마지막 절, 오늘 두 번째 대지의 이 핵심은 이 2장 10절의 마지막 두 번째 문장,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예수님의 무엇을 예언했죠? 부활이죠. 요나가 살아난 건 단순히 한 어떤 특별한 뛰어난 선지자가 살아난 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건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언의 핵심은 성취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예수의 부활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요나는 예수를 예언한 거죠. 삶으로. 자기의 실수건, 자기의 치부건, 자기의 실패건, 자기의 무능이건, 자기의 불순종이건, 자기의 죄건, 무엇을 통해서도 자기의 삶을, 라이프로 예수를 예언했어요.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이사야서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그분의 닉네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임마누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죄송해요, 이거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임마는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 임마누엘 예수를 요나는 예언한 거예요. 아니, 자기는 물고기에 삼켜져 꼴깍 죽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육지에 자기가 토해졌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죽은 줄 알고 다 끝난 줄 알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닙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요나는 왜 살았나요? 왜 살았나요?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삶으로
예언하려고 사는 거죠.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건 사랑이죠. 떠나는 것, 그건 사랑이 깨진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는 사랑인 거죠. 내가 어떤 모양이어도 그 따져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나를 기준 삼아서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를 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요나 같은 것도 어디든지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를 보여줬던 그 예언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요나는 왜 사나요? 요나의 가장 큰 관건은 사랑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의로움은 있었지만 니느웨 안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저기에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자비가 없는 그 요나가 다시 살게 된 것은 임마누엘 예수의 사랑으로 니느웨도 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진짜 기적은 뭘까요? 바리새와 서기관들이 요청한 또 다른 기적처럼 그런 기적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짜 기적은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랑 함께 하십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나 같은 거하고 함께 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말을 하고 알고는 있지만 약간만 따져 물어봐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에게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내 곤궁함과 내 곤핍함 모두를 알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나랑 함께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그 요나의 기적은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지 않고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미라클 아닐까요? 사랑이 기적이죠. 니느웨에 도무지 안 갔던 요나를 다시 통해내는 것, 그건 사랑 때문이죠. 사랑. 거기 가서 너 말씀 전에 설교하고 이거 해야 돼. 너 선교사잖아. 너 사역자잖아.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꼭 그 요나란 작자만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려고 모인 건 아니거든요. 일을 해야 되지만, 사역을 해야 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건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은 악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한다 했죠.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예수의 사랑을 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나랑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요나는 니느웨에 함께하는 하나님도 알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전 지난주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바다로 갔습니다. 로버트 모세스 비치 아세요? 이름이 모세라 제가 좋아합니다. 예언자 요나의 어떤 삶의 일종의 생명은 자기 어떤 삶의 어떤 전부는 말씀을 전하는 거겠죠. 근데 자기의 선택으로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그거는 이미 요나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압니다. 저도 삶의 전부는 설교의 준비이고 설교의 전함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저는
내가 설교를 준비할 수 있나?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의미는 뭐지? 나는 그럴 능력이 있나? 그런 자격이 있나? 저 전부인데 내가 설교를 전할 수 있나? 물고기 뱃속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갔습니다. 그 로버트 모세스 비처에 가서 물고기가 나를 토해냈다 하고 혼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믿었습니다.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이 우리에게도 현실일 때가 많죠. 임마누엘 예수는 여러분을 토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삽니까? 왜 사나요? 사랑으로 사는 거죠. 임마누엘 예수 때문에 사는 거고, 살았고, 예수 때문에 살았고, 예수를 위해 사는 거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내놓은 답, 그 답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 아닐까요? 요나의 표적이 충분했던 첫 번째 대지의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성자 예수의 사랑인 거죠. 요나의 표적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난 이유, 또 살아가야 할 이유인 거죠. 요나처럼 삶으로 임마누엘 예수를 여러분들도 삶으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닥으로 점점 무거워 가라앉아 가는 순간에도 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는 그 사랑, 그 멋진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나를 삼키는 물고기가 나를 토해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가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육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살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았죠. 여기가 우리의 부활의 육지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토해졌다. 나는 살았다. 그럼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가능하게 한 겁니다. 선포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병의 질병에서 토해지고 재난에서 부활하고 배신에서 토해지고 죄악에서 부활하는 바로 그 육지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왜 사는가? 첫째 대지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으로 2장 10절의 첫 번째 문장이었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했다, 말씀했다. 두 번째 대지는 2장 10절의 두 번째 문장이죠.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그렇게 답을 왜 사는가에 줬다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세 번째 대지는 이 본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의 기적은 어때? 여러분들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충분해졌습니까? 요나의 기적으로 부족하다면 어떤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얹어놔도 여러분을 설득하기는 역부족일 겁니다. 요나 표적이 설득 못하는데 어찌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 2000년 전 예수의 부활의 현장을 한번 같이 가볼까요? 무덤을 지키던 무덤의 경비대들,
당시에 모든 의사를 결정했던 사내들인 72명의 공회원들, 그들만큼 부활의 현장에 가까웠던 이들도 없었습니다. 지리적 거리, 시간, 취합할 수 있는 정보, 권력, 모든 것이 그들은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의 부활은 그들 가운데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인데도, 그게 사실이었는데도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정치적인 이유로 그 예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도 있는 걸 성경은 보여주죠. 제자들이 나중에 막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무수했습니다. 그 시대 같은 사람이고 같은 지역에 있었는데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있었다고 해도 그 팩트 자체가, 그 사실 자체가 나를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지, 나에게 무엇가 덜 유리한지, 그걸로 인간들은 판단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의 부활 초기에는 제자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을 예수 부활이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한 순간부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 오시고서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부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게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개연성 자체의 확률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그건 됐다 놔도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토해진 육지의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육지에 물고기가 혹 하고 토해놓고 간 그 요나, 그 요나를 샥 스포트라이트로 비춰주는 성령의 조명을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샥 스포트라이트로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요나는 삽니까? 육지에서 살아난 이후 요나를 니느웨에 가게 하시는 그 성령으로 요나는 살게 된 거죠. 오늘 본문 2장 10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그 이유, 그가 다시 살아나서 살게 된 하나의 궁극적인 이유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 니느웨 땅에 전하러 가게 된 그 발길을 옮기시는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의 무덤을 향해서 명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모세스를 비추해서 제가 그렇게 믿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의 무덤, 여러분들 각자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육지에 다시 살게 토해내셨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물고기들에게 명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물고기에서 여러분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올무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수렁에서도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여러분들이 건널 것입니다. 풀무불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것입니다. 어떤 죄에서도 여러분들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나 표적으로 충분해졌습니까? 요나의 그 표적으로, 요나 표적의 판으로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인생의 판화가 찍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수만 장, 수천 장, 내 주변의 니느웨들에게도 수천의 판화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찍혀지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왜 삽니까? 왜 사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